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까지 해서 1절과 2절을 좀 두 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형제들아 라고 출발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호칭하라고 성경을 출발합니다. 형제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다수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형제, 다수, 전체가 모여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을 한마디로 받은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앞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며 개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형제라고 호칭을 바꾸면서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출발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잠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12장 1절과 2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잘 알지만 놓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은 매우 긴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쭉 풀어서 보면 매우 깁니다. 매우 긴데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노니라는 말을 이 동사가, 첫 번째 동사가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권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격려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응원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여쭤볼게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 하나님의 감사로 말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말로, 온유함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자비하심으로 말한대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다른 말도 아니고 자비라는 말을 썼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왜 하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론할까요?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와 대비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희생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아브라함 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너희가 말하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라고 말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는 거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 죽으신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다른 말로 바꾼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등장한 자비입니다. 자비. 바울이 지금 12장 1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mercy of the God이라고 하는 이 자비라는 말은 로마서 앞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비를 베풉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와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자비는 오로지 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었어요. 내가 자비를 베푸면 그 사람은 오로지 저한테 고맙습니다 합니다. 자비를 베푼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전히 자비를 베푼 나예요. 나 인간 자체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죽어야 하는 자비인 거죠. 십자가가 말하는 희생과 자비라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자비, 얻어진 선물, 그 얻어진 것으로 인해 희생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비예요. 자비. 다시 말하면 희생과 죽음이 뒤따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면서 노숙자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자비를 베푸고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쌀도 주고 많은 걸 주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비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자비라 함은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희생이 전제된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제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자, 우리를 보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희생과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이제 제물 됐대요. 그럼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제물감이 아니죠.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도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됨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는 제물감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너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영적 예배래요. 그것이 내가 제물돼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근데 이 말이 안 맞아요. 목사님, 저는 제물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자, 예배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말에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매우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영적이라는 말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원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제 제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제단에 막 올려져서 이제는
죽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재물 같은 존재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울이 바라볼 때 우리는 제단 앞에 이제 막 죽어질 양처럼, 죽어질 소처럼 제단 앞에 올려질 제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보셔야 돼요. 아, 우리를 제물로 바라보고 있구나. 자, 그러면 제단 앞에 놓여 있는 제물로 우리를 봤다고 했을 때 바울은 우리를 뭘 보고 제물이라고 말했을까요? 목사님, 우리는 정말로 제물처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아닌데 바울은 왜 우리를 향해서 제물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썼을까요? 우리의 몸을 향해서 왜 제물이라고 썼을까요? 바울 입장에서는요,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온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제물감이 아니죠. 나는 제물로서 드려질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를 보고 있냐면, 그래, 너희 자체는 제물로서 자격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잖아.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감이 됐다라는 말이 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것을 확증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 매우 영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막 이 말을 치면 뒤로 넘어가고 막 그런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에서 왔어요. 자, 로고스라는 말은 언제 쓰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하나님은 말씀의 때, 그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 로기코스인데요, 오늘 본문에 영적이라는 말인데 그 로기코스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자주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막 말싸움할 때 이런 말 하죠. 야야야, 너 좀 논리적으로 말해. 너 그 말도 앞뒤도 안 맞고 말이야. 좀 논리적으로 말해. 합리적으로 말해. 이성적으로 말해야 할 때 그 논리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로기코스에서 왔어요. 아,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정확하게 풀면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논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바울은 우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가 논리적이에요?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이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요? 막 찬양하면서 손을 번쩍번쩍 들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와, 목사님, 저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요, 그런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말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질서정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질서로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이 논리적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까 전에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제물이라고 말했죠. 자, 여기가 제단이에요. 자, 제단 앞에 제물인 제가 가 있어요. 제가 양이에요. 그럼 양인데 제가 제단 앞에 죽으려고 할 때 제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물이라면, 아까 그랬죠. 로기코스라는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순서와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인데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저 빨리 죽여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을 가지고 오고 칼을 갈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목을 들춘 다음에 목을 따고 피를 받은 다음에 피를 다 빼면 가죽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내는
순서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순서를 몽땅 어기고 양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취소하고요. 바로 저를 좀 제단에 올려서 바로 불태워서 이대로 잡아주세요. 내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가죽 벗기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올려서 저를 바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세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로기코스,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을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많은 분들이 듣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재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1차 전제예요. 전제. 나는 원래 재물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재물감이에요, 여러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재물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재물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재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제 재물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은 받지 않아요. 나를 받는 이유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이제 제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예배? 영적 예배. 그 뭐예요? 신령하고 거룩하고 안 보는 거 보고 안 듣는 거 듣는 게 아니라 로기코스, 가장 논리와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영적인 예배를 설교하는데, 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빠지지 말고 11조도 빼지 말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것이 다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신령하게 드리는 것이 영적입니다. 아니요. 로기코스라는 말은 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죽기 위해서 질서와 순서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발 하나님 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저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질서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제단 앞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생각하시면 영적인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예배는 제단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죽을 시간을 기다리면서 얌전하게 목을 따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먹을 건 먹을 것을 그 질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뭐겠어요, 여러분? 로기코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내가 말씀을 따라서 드린 11조가 아니고 말씀을 따른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준하고 따라서 순서를 따르는 그 예배, 그 헌금, 그 헌신이 영적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드린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린 헌금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재물감이 된 거예요. 나를 재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은 제단 앞에 있는 재물이라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서와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신앙인들을 판단할 때, 제가 목회자로 신앙인들의 영적 수준을 볼 때 뭐를 딱 보면 아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질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영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제가 그걸 오래전에 깨닫다 보니 제가 뭐를 봤냐면, 목회자를 보든 성도를 보든 장로와 권사를 보든 질서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교회에 와서요, 질서를 잘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줄 지키는 걸 말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주기도문 대로 기도하고 십계명대로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영적인 질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영적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했잖아요. 기도는 안 가셔도 돼요. 금식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목사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걸 주입해요. 기도를 많이 해라, 금식을 많이 해라,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롭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영적인 삶이고, 가장 큰 은혜는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제단 앞에 딱 올려질 제물감으로 나를 인정해 준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나는 원래 제물감이 아닌 거죠. 근데 나를 제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제단 앞에서 순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로기코스 영적인 예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님, 전 방언 못하는데요? 아니요. 방언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요. 목사님도 예언도 못하는데, 예언하면 영적인 사람? 아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왜 로기코스가 로고스에서 왔겠어요? 그 로기코스에서 왜 로지컬이라고 하는 논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령하고 신비로운 걸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데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립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 안에 이상한 영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영적인 개념을 자꾸만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는 로기코스의 말 속에는 그렇게 뒤로 자빠지고 방언하고 남들 안 보는 환상을 보는 그런 단어의 개념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와 순서를 따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 앞에서 죽을 준비, 그 죽을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방언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기도를 수백 시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방언 못하고 해석 못하고 환상 못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질서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 안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재물된 것이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렇게 영적인 질서와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부족하여서 우리는 항상 신비로운 것들, 대단한 것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 남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단 앞에 놓여있는 제물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서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안에 가장 영적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제단 앞에 놓여있는 제물처럼 오늘도 내가 죽음의 질서를 기다리며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 제물된 그 시간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물로서 자격도 없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가치도 없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그리스도 없이 받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단 앞에 올려질 만한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된 영적 제물이 되었고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언탁합니다.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이 영적이라는 말을 다 갖다 붙였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기코스가 결코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순리를 따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신비로운 마음, 신비로운 감정, 신비로운 눈물, 그것들이 영적이라고 오해하고 오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적인 삶이요, 제단 앞에 놓이는 양 한 마리가 죽음을 기다리며 희생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그 제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리대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믿음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영적인 인생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감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제물이 되었고, 그 제물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단 앞에 놓여있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순서와 논리와 질서와 이성과 합리를 따라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